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인교회 41주년을 축복드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은 첫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아이들이 6살, 2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우스 형태 집에 살았는데 하루는 저녁에 뒤뜰에서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두 가정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불길해서 이제 집안에 뛰쳐 들어와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6살인데 태권도 벨트를 딱 메고 있고 2살짜리 둘째 아들이 대자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그게 내가 지훈이한테 형이 태권도를 보여줄까? 응. 너 여기 서 있어. 응. 둘째가 아니오를 배우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세워놓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이 앞발차기 보여줄까? 응. 그리고는 냈다 후려친 거예요. 정통으로 맞고 애가 한 방에 쓰러진 겁니다. 이제 아들 둘 있는 집 뭐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에게 지성아, 절대로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얼굴이 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애를 혼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가 정답인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가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남편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자녀들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입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오늘 한 사람 베드로의 인생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갈릴리의 고요한 어촌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지만 세 개의 장면이 서로가 어울리지 않고 겉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장면은 무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딴 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학생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강사는 그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부들도 사실 이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어부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으시고 전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셨는가? 또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그 동업자들 일행은 그 동네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당시에 갈릴리의 한 마을의 평균 인구수가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갈릴리 해변에도 가봤지만 뭐 호숫가라고 하기에는 거의 바닷가 해변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배를 대동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던 것 같은데 왜 시몬 일행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 말고 급기야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배들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사를 하셨다면 이렇게 했죠. 오, 시몬의 배구나. 미안한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배를 사람들 앞에 대동하고 해변의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스피커나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의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로 산으로 다시 호수로 메아리치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감동적으로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 배에 앉아있는 시몬은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하필이면 왜 내 배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시몬은 보수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몬의 배가 아닌 다른 동업자의 배를 선택했다면 시몬은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시몬 이하 줄줄이 아무도 집에 못 가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한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마치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면 그 어간은 과연 어느 정도 됐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배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람들을 만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회를 하시고 말씀에 티칭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르치셨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상당히 티칭을 길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녘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 때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오래 가르치신 것으로 보아서 이 해변가에서 뭐 좋게 오전 내내 몇 시간 동안은 가르치지 않으셨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집회를 마치시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자 흩어졌겠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본문을 워낙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 하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남의 전공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수가 어부에게 지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한 벌건 대낮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밤새 조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낮에 조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갈릴리를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갈릴리는 낮은 곳에 물고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밤새 조업이 끝나고 이제 그물을 씻었는데 만약에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된다면 낮에 쉴 시간이 없이 또 밤 조업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수님이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시몬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아까 수업 장면으로 상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수업에 안 들어온 학생이 저 운동장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 선생님이 수업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책 내려놓고 분필 내려놓더니 그 학생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는데 갑자기 제가 답을 맞추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답을 맞추겠냐는 거죠. 수업도 안 들었던 애가.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지만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는 너무나 이상한 대답을 한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선생님, 우리가 베테랑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인데도 밤새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도대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내가 시몬이 되어서 그날 아침에 사건을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밤새 조업을 한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조업하면서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잡아야 선상에서 회라도 쳐서 먹고 욕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잡혀서 오전 내내 붙들려 있었잖아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배가 이렇게 길쭉한 한쪽에 예수님이 선미에 계셨는지 선수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몬은 그 뒤편에 앉아 있었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배에 주저앉아서 속으로 이제 꽁얼거리는 겁니다. 왜 내 배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말씀이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10분, 30분, 1시간, 2시간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메아리 쳐서 누구의 귀에 들리겠어요? 시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억지로 붙들려 온 거죠. 들을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시몬의 귀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단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였어요. 시몬은 몰랐던 거죠.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몇 시간 동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날 아침 해변가에서 주님께 인생을 바칠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집회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시몬이 그날 아침에 처음부터 이 말씀의 자리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시몬이 예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몬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놓고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의 동생이 누구죠? 네, 갑자기 질문하면 답이 없으신데 안드레잖아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제자로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과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반신반의하는 자기의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는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지금은 바요나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할렐루야. 반석과 같은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첫 만남부터 감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통찰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앞날을 얘기해 주셨다고요. 그런 감격적인 어나운스먼트, 감격적인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헌신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죠. 누가복음의 진도로 보면 누가복음 4장 39절에 그의 집에 찾아오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다고요. 장모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수하시고 그녀를 치유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지금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체험했겠어요. 그 당시에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몬이야말로 이 5장에서 출발하는 이 해변가의 집회에서 시몬의 성격상 줄 바로 맞춰서 앉으세요. 사람들 줄 세워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집회 안내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시냐? 여러분 잘 오셨다. 이게 사람들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밤을 새며 조업을 하고 아무것도 수확한 것이 없이 예수님은 지금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는 저 자리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갑자기 오늘 저녁 집회에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시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시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응답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삶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두란노에서 책을 5권을 썼는데 맨 처음에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이 12제자입니다. 두란노에 제가 그 출판 담당하시는 분에게 12제자를 한 사람이 한 권씩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제일 안 되는 책이 인물편이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준비를 하다가 그 책을 출간을 못하고 아직 놔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쭉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베대가 콜링을 받는, 그 아들들이 콜링을 받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 세베대가 일꾼들을 데리고 조업을 합니다. 말하자면 대규모 조업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갈 때 요한이 아는 집안이어서 프리패스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프리패스로 들어가면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릴리 어촌에 있는 한 집안이 대제사장의 집안과 교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상당히 훌륭한 집안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그래서 세베대는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님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러분 두 집안의 막내 아들인 안드레와 요한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헌신했다고 했죠.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합니다. 장자들은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가업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막내들은 조금 자유로웠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유롭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양가의 장남인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왜 어려웠냐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은 이 집안의 굉장한 명예이기 때문이에요. 온 가족, 친척이 다 그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상황이 달랐어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등장하잖아요. 장인이 등장하지 않고. 근데 장모님 한 분 모시고 살았다는 건 자기 부모님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몬의 경우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장인어른도 다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장모님 한 분 모시고 살고 본인이 오늘 조업을 해서 물고기 잡아오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계형 가장.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해야 될 상황에 저기 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들 은혜를 받는들 내 인생에 변할 게 뭐가 있는가? 내 인생에는 아무런 꿈이 없어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해변에 주저앉아서 물고기 잡으면 그거 먹고 또 떨어지면 나가서 다시 조업하고 다람쥐 채파기도 오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았는지. 제가 작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25년 사역하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 작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분당 정자동에 개척을 했는데 분당 판교 성남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아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여성들이 열심히 하고 남자분들은 소수의 리더십 외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시는 거잖아요. 하도 닥달을 하니까 그냥 그 잔소리하는 게 싫어갖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할까? 그래서 일단은 목사하고 좀 친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토요 남성 모임이라고 남자들만 따로 12명 이렇게 모여서 두 텀을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저는 온누리에 있을 때 하영정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제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목사 자랑하지 마라.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도대체 나 왜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야 되겠느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 남성 모임에 형제님들 초대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아내가 이제 등 떠밀어 갖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6주 동안 모였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또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 6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 남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들은 비판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 이거 성경에 이런 기적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창조 못 믿겠다 이런 분들부터 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다 나누고 또 제가 성경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두 텀을 했어요. 30대부터 60대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집안일 안 도와준다, 밖에서 일만 하고 집에 오면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 밖에서 당하는 수모와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 잘 몰라요. 왜? 남자들이 티를 안 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남자들을 변호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희 큰형이 정신과 닥터이거든요. 근데 저희 큰형이 정신과 닥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고통을 1에서 10으로 치면 1이라는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걸 10으로 표현할 능력이 있대요. 난 죽을 것 같다. 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남자들은 10이라는 고통을 경험해도 1 정도밖에 못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 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10이라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른다.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버텨내도록 하나님 만드시긴 했어요. 근데 버티다가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남자들이 얼마나 버티면서 세상의 풍파 앞에서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난 남자들은 직장생활 5년, 10년, 뭐 자영업이 됐든 5년, 10년 일하면서 돈 벌어서 다 쏟아붓잖아요. 자식에게, 아내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 낮에 카페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전부 여자들이에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다 돈 쓰시는 분들은, 남편이 고생한 걸로 돈 쓰시는 분들 다 여자분들이고,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 어떤 테이블에 남자들이 있으면 목사 아니면 신부 아니면 중둘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내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이번에 절감하게 된 것이, 일본의 오카야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일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뭐 전형적인 일본 목회가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그 오순절파 같은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뭐 한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불우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청소년들, 또 어려움이 있는 신학생들 다 걷어들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이번에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라고 선교적인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셔서 마니와시라는 농촌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5년차, 10년차만 되면 남자들이 대부분 정말 영혼 없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아내 따라 교회를 와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졸고 대부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세월을 보내는 게 여러분 절대로 한심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왜 일을 해야지?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말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나만 믿고 의지하는데 어떻게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오카야마에 3박 4일 동안 토요 남성 모임 했던 분들을 초대해서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20명과 함께 3박 4일을 그 마키 목사님 사역지도 둘러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저희가 나눔도 하고 하는데, 와, 제가 남자들이 이렇게 수다가 많은지 처음으로 봤어요. 남자들로만 구성된 아웃리치를 처음 해봤거든요. 교회는 무슨 사역해도 대부분 여성들이 중심이잖아요. 남자들만 모아놨는데 얼마나 수다를 길게 하는지,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모여서 나눔을 하고 디브리핑을 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그렇게 쏟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그 오카야마에 갔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토요 남성 모임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유 토론이니까. 근데 이분이 손 들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도 거친 세속적인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30년 동안 아내 따라 나오셨대요. 근데 정말 나오기만 했대요. 나오기만 하고 나는 그냥 잠만 잤다. 근데 이분이 토요 남성 모임을 하고 저희 일요일 육교에 나오시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분이 60대이신데 처음으로, 내 인생의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설교를 듣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영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얼마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됐는지.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변에 주저앉아 있던 시몬을 예수님이 저 멀리서 도망가려는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들에게 꿈이 있다면 뭔가요? 만선이죠, 만선. 만선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시몬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이건 도저히 조업이 안 되는 시점에, 조업이 안 되는 스팟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같으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주님, 저랑 동업합시다. 우리 수익은 5대5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몬의 동료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놀랐지만 시몬은 예수님 때문에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뭐지?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오신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날 아침에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조연이었고, 그날 아침에 그 긴 시간을 말씀하신 것도 자기 때문이었고, 그날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도 얘들도 다 조연일 뿐인 거예요. 저를 찾아오셨군요. 저 때문에 오셨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3년 뒤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었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콜링하는데도 자신이 없어 했어요. 시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대사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3년 전에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못난 사람을 선택하시면 제가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그렇게 자기 안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일까?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많이 배운 사람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난 사람들 많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갈릴리 총구석에 오셔서, 그것도 제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해서 생계형 가장으로 나는 이 조업을 하루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히브리가 고대에는 하비루라고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원래 원더,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방랑자, 유리방황하는 너희 조상 아람 족속을 내가 불러서 나의 백성으로 내가 특별히 삼지 않았느냐, 신명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강성해서도 아니고 제일 못나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작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잘 나갈 때 고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그의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밑바닥일 때 그를 부르셨어요. 왜? 모세가 잘날 때 하나님 만약에 그를 부르셨다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언변으로, 자기가 바로 설득하고 자기 지도력으로 백성 이끄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주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애굽의 학문과 언어에 익숙했던 사람이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에 이거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는 저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이것까지 얘기하시면서 너가 할 말을 내가 다 담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넌 가기만 해라. 그래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네, 대변인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아론이 나중에 사고 많이 쳤죠. 그럼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한 이야기는 사실 아론이 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충격인데 모세는 사실 언어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서 맨날 양, 염소만 본 겁니다. 40년 동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능력들이 바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6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를 못해서 옆에 있는 부목사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 부목사가 얘기해요.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하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40년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360년 사울왕 시대까지 400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이 밑바닥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목동 다윗을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더를 하나님 부르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을 왜 선택하셨는가? 다들 잘난 거예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백제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제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면 제가 첫 번째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백지를 들고 나가십시오. 왜 백지를 들고 나가야 되냐면 기도할 때 다 자기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괄호치고 참고로 저는 3번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번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 제가 연장전 다시 기도할 텐데 지문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1번, 2번, 3번, 4번 참고로 저는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단식 투쟁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진작에 이걸 약속해 놓으시고 왜 아직까지 안 하십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막 혼내요. 하나님 시간에 대한 분별이 없으세요? 지금 하셔야지 지금 당장 안 하시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혼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 걱정을 해요. 야, 하나님이 제때 하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지게 돼 있어요. 왜 간단해지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종이를 프린터에 출력을 할 때 어떤 한 면에 이미 출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면을 잘못 이면지를 출력을 하겠다고 넣으면 이미 프린트가 된 위에 또 프린트가 돼요. 그리고는 한 글자도 못 읽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하시냐?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 상태, 백지와 백치는 좀 비슷한데 시몬 베드로 보면 바보 같은 짓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G2의 잭 웰치 회장 아시죠? 리더십의 대가였죠. 잭 웰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teachability, 가르쳐 볼 만한 사람. 근데 가르쳐 볼 만한 사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백지인 사람. 내가 이건 좀 알죠. 내가 이 분야는 좀 해봤죠. 그런 사람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너는 인생이 허무함 가운데 여기 주저앉아 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감동적인 인생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해변에 주저앉아서 살던 시몬이 물고기도 배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물고기 잡았으면 빨리 가서 팔아서 여행 경비라도 챙겨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몬이 주님을 따라가는 비전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깊은 데로 금을 던져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물론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블레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처해 보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다 있고, 베드로처럼 생계형 가장으로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형제님들 순장으로 헌신하시죠 이렇게 요청하면, 목사님 아직 제가 영업직에 있어서 술도 마셔야 되고 사실은 회사에서 편법도 해야 되고 주님 볼 낯이 없어서 제가 아직 교회에서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 형제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끌어당기신 거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피싱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낚으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신 분입니다.
네, 이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도, 또 성경의 인물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있는 자보다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보다 무지한 자를 선택하시고, 능력자가 아니라 무능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는 반전의 역사예요.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유복한 가정에서 하여튼 유복하게 잘 자랐을 거라고들 보세요. 뭐 감사한 얘기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타고나기를 우울 기질로 타고났고, 아주 우울한 가정에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아버님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셨고, 친구들과 늘 밤새 어울리는 거 좋아하셔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는데도 결국에는 몸이 큰 병을 얻으셔서 몸져 누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버님이 늘 안방에 누워 계시고 집안에 불을 꺼놓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고, 아버지 심기를 건드리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아버지 병수발을 하면서 뭐 친척들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한두 해죠.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제 다 도움의 손길이 끊긴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삼형제 중에 제가 셋째였는데, 알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든지 포기해야 된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행상을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물, 밥, 김치 외에는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렇게 트리플 우울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트리플 열악한 인생이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체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6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오래 사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어머니의 끝물로 태어나서 큰형이 좀 건강이 괜찮고 둘째 형 뭐 중간, 저는 너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성질도 덩달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상준아 일어나봐라, 뒤돌아봐라, 다리가 젓가락이구나.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몸무게가 19kg였어요. 정말 빼싹 말라서, 그리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마음은 우울하고 가정은 어둡고 스트레스를 받고 성격은 예민하니까 두통, 편두통, 안구통, 또 비염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뭐 이 안에 있는 웬만한 가구의 나무 브라운 색깔보다 훨씬 진한 브라운 색깔의 그 비염으로 염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죠. 머리도 안 좋은데 그냥 비염이 충만하니까 늘 멍 때리고 있었어요. 멍 때리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급성 기관지염이 걸려서 또 위염에, 급성 기관지염에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여러분 두 다리에 뚜껑뼈가 있잖아요. 그 밑에 연골이 있는데 10대 때, 여러분 60, 70대도 아니고 10대 때 연골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영양 공분이 안 되고 인생이 늘 우울했으면. 온몸이 그냥 병이었습니다.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게 다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욕설을 하는 거예요. 욕이 한마디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험한 말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친구들을 위협하고, 한 번은 옆에 있는 짝꿍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애를 때렸는데 너무 심하게 성질을 푼 거죠. 완전히 여기가 입이 다 나와서 치료비를 물어주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머리가 또 안 좋았습니다. 제가 참 형들을 보면 억울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은 워낙에 머리가 명석하셨고 어머님은 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저희 큰형이 IQ가 145였습니다. 좋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노력형 천재였어요. 저희는 잠실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전설적인 잠실 지역의 공신이었습니다. 공신이 뭔지 아시나요? 네, 공부의 신. 공부의 신. 그래서 항상 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독서실에서 후배들이 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그래서 제 친구 형이 저희 큰형을 이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시간을 재본 거예요. 시간을 재봤는데 2시간, 3시간, 5시간 5시간 동안 꿈쩍 안 하고 공부를 하더니 책상을 쫙 밀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다시 당기고 2시간을 더 공부하더라.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5분 거리인데 클립보드에 단어장을 껴놓고 영단어를 외우면서 갔어요. 정말 전설적인 공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 되셨는데 저희 둘째 형은 IQ가 154였습니다. 타고난 천재. 그래서 저희 큰 형은 항상 뭐 전교 1등을 했지만 저희 작은 형은 고등학생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큰 시험을 앞두고도 밤 9시만 되면 주무셨어요. 공부를 45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해요. 딱 수업시간 한 타임 하고 나면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또 9시면 자요. 잠이 많아갖고 한 번은 야 내가 공부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오늘은. 그러고 예전 그 스테인 그릇 알죠? 스테인리스 그릇 거기에 그 국대접에다가 커피하고 프림하고 설탕하고 한 대접을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를 이렇게 저어갖고 타더니 한 사발을 다 드시고 5분 있다가 따뜻하다 졸린다 그냥 바로 주무세요. 그런데도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항상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IQ 테스트 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앞부분은 맨날 헷갈리니까 뒷부분에 성긋기, 점찍기 이런 게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IQ 110대를 간신히 걸쳤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형들은 뭐 10권짜리, 20권짜리, 30권짜리 무슨 소설 전집을 사오면 그게 다 끝날 때까지 나가 놀지를 않았어요. 그분들이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저는 동화책 한 권도 아버지가 야 이거 읽어봐라. 이거 읽으면 용돈 줄게. 근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를 않는 게 아니라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걸어가다가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회색 코끼리가 상상이 되고 노란색 바나나가 연상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제 상상력의 화면에 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검은 거는 활자, 흰 거는 여배. 그러니까 이걸 읽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딱 느낌이. 아무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10페이지, 15페이지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수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서 정말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회시험 보기 전날 사회시험 범위가 50페이지나 되는데 이 50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다 외우나 문장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야 형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 보고 따라해라. 형들이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걸 보니까 다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딱 밑줄 긋고 그것만 외우더라고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을 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네. 근데 이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 수준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준이 한 줄 긋고 한 줄 띄고 한 줄 긋고 한 줄 띄고 이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한심하죠. 제가 중학생 때 너무 모든 게 무너질 듯이 고통스러워서 우울증이 깊어지고 자살 충동이 심해지고 집을 자주 뛰쳐나가고 집 나가면 학교 가면 집에 오기 싫고 집에 있으면 학교 가기 싫고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고 수련회 자주 갔습니다.
수련회 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매번 갔는데 기도는 그 할 때뿐이고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여전하고 집안 상황도 여전하고 내 상황도 여전하고 그래서 제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쓰시겠다고, 리사이클링 하시겠다고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다 쓰시려면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뜨겁게 변화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제 10년 가운데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읽는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와,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거대한 해일이 돼서 저를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의 구정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았던 제가 다음날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총천연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3개월 만에 욕이 끊어지고 5개월 만에 어느새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학교도 못 다녔거든요. 온몸이 다 나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영이 치유되니까 혼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니까 육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엉망일 때는 무릎을 붙잡고 하나님 무릎 낫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또 배운 건 있잖아요. 발음도 세게 믿습니다 그러고 막 한참 무릎 붙잡고 20분 30분 기도하고 움직여보면 가만히 붙잡고 있어서 더 아파요.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돼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의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학생 때 여러분 학교 텍스트북도 이해가 안 되는 애가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 혹시 있으신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제가 이제 바보였고 이제 단순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중3 때 통독을 하고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와, 하나님이 약속을 남발하셨네. 약속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사랑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약속을 하게 됐어요.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만 내가 다 너를 돌봐줄게. 얘들아, 학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 이거 사랑하면 그냥 약속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이 약속의 책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었거든요. 수학 정석 앞에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써놨어요. 그리고는 수학을 이제 챕터별로 열어보면 처음에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풀어지는 기본 예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가 나온다고요. 기본 예제는 풀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공식을. 근데 심화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5분 10분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뭘 보나요? 해설을 봐야 돼. 해설. 이게 수학 정석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위에 문제가 나오고 밑에 해설이 나오는데 해설이 한 10줄 15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친절한 15줄짜리 해설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안 풀리는 사람 이 해설 보십시오. 그래 해설을 봤는데 해설이 어려운 거예요. 해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수준이구나. 그리고 책 덮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이라는 현실을 대면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책 덮고 난 수학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그랬는데 이제 해설까지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책을 덮고 커버 페이지를 열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하나님께 읽어드렸어요.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 일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요. 뭐 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 무엇을 주께 얻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먼저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펼쳐서 해설을 읽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입 때, 대학 입시 때 수학을 제일 잘 봤어요. 기적이었어요. 그 해에 박수까지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원래 수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넘을 수 없는 장벽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던 91학번 때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전국 평균 점수가 20점이 떨어졌던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제일 잘 봤어요, 본 중에. 그리고 암기 과목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건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암기를 시켜주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25권의 책을 번역했고 5권의 책을 썼어요. 제가 영문학과 들어갈 때 저희 형들이 야, 책도 안 읽던 애가 어떻게 영문학과를 가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찾으실 것 같아요? 나는 실력도 있고 나는 체력도 있고 나는 지도력도 있고 난 사회적으로 경력도 있고 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한 사람, 나는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해변에 주저앉아 있는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몬을 찾으시는 겁니다. 시몬아, 넌 여기 이렇게 해변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니? 나는 너의 가능성을 안다. 나는 너가 얼마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일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시몬을 일으키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여러분의 일상의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오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에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직업전선에서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어둡고 시궁창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주님과 일부러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님은 그 거리를 좁히고 싶으신 거예요. 그 거리가 좁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